새해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 교회를 다니실 겁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 교인이실 거고요.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예, 맞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의 은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삶의 목적이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간혹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10년 전인가요? 제 기억에 저희 교회에 다른 지역에서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오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건축업을 하셨는데 참 제가 보기에는 참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 같아서 또 주위에 그런 일이 필요하신 분들을 제가 소개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곳저곳 공사한다고 선입금을 다 받아서 일은 안 해주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참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교회를 오는 목적이 바로 비즈니스를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가요?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가 필요한가요? 잘못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것은 어제 우리 묵상했던 그 사건 다음 날입니다. 어제 말씀 묵상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있었죠. 그 향유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12장 1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 다음 날이면 6월절 5일 전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요즘으로 따진다면 6월절은 금요일이죠. 그러면 5일 전이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이죠. 그리고 5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죠. 그 6월절 5일 전 명절에, 자, 12절 다시 갑니다.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종려나무 가지는요, 그 당시에 승리를 상징합니다. 왕이 성에 들어올 때라든지 아니면 개선한 장군이 승리를 외치면서 그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 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요, 호시아라는 말과 나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나라는 것은 지금, 영어로 표현하면 save me now입니다. save me now.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 개념이 어떤 것이냐? 이 메시아는
그들을 로마의 지금 압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그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로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들의 안보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14절,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큰 백마를 타고 들어오시지 않고 흑마를 타고 들어오시지 않고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있는 말씀인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이 성문 안으로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리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여러분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는 성큼성큼 오는 것이 아니라 아장아장 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을까요?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비하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문제를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제 바로 곧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1890년대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1960년대까지 굉장히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때의 삶은요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지옥 같은 삶, 얘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좋은 데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선조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굉장히 복음이 빨리 확산되었습니다. 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모든 것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순교당한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저는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누렸던 모든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명예를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어떨 때는 가장 무가치하게 여기지는 그것이 바로 신앙적 삶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가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놓치고 부귀와 영화를 갖는다?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도 갖고 또 모든 것도 갖고 영생을 소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은 잘 먹고 잘 살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외면해요. 교만해져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에 옵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순교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교자적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따릅니까? 세상의 부귀와 기적과 어떤 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믿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세상적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예수로 인한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가치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